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제목이 부득이한 바울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힘이 있고 또 멋있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목적이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왔어요. 영혼을 소유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옮겨가야 되는데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울이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랑을 해야만 한다라고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부득이한 바울의 자랑이라고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매자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자기는 중매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중매자입니까? 정결한 처녀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우리 성도들 너희를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목사들이나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태도가 더 이래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구비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서도 미혹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미혹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려고 사도 바울은 그 관계를 강하게 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게 그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봐, 미혹을 받아서 그 관계가 깨져서 부패할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깨는 것은 뭡니까? 바른 복음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다른 영으로 생각하게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으면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복음,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지 아니할 때는 너희가 진짜 잘 용납하는구나. 예전에 그랬었어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었어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너에게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신학을 붙들지 않으면 너는 가짜다라고 말했던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이래서 넌 이단이고 너래서 이단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의 신학적 사상에 불과하죠.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참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신학적 경향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복음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변개해서 한때 1990년대 후반에는 이 막 웃는 거, 또 막 쓰러지는 거, 이런 걸 해야 진짜 뭐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복음 대신, 예수 대신, 진짜 성령 대신, 그 성령을 하나의 능력이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그 신비 가운데 계신 정말 하나님의 영을 하나의 현상으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신앙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가 아는 이것 외에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말하는, 예수 외에 딴 거 자꾸 얘기하면 이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너가 진짜 잘 용납을 하는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그렇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그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한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 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충분히 그 근거들을 얘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태도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 복음의 태도에 대한, 복음 섬김에 대한, 복음 전함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일단 복음 전할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복음 자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과 상대가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상대가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초청되어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VIP라 그래요. VIP. 우리 VIP 오셨다. 그리고 최고로 존중해드리고 그분 중심적으로 합니다. 높여주는 거죠.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를 높이고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값없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 전체를 희생했다는 것이 이제 요 전체의 논조예요. 9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조심했다. 돈 문제 때문에 다른 어떤 이 복음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처럼 보일까봐,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것 그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보일까봐, 쟤는 한 복음에서 일한다 그러지만 사실 딴 문제야. 쟤는 지 개인 문제야, 돈 문제야. 이렇게 여겨질까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앞으로도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좀 어리석지만 보통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요새는 건강한 걸 위해서 나름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PR해야 되는 시기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깊이 이렇게 읽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면 자기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 때문에 자기도 자랑해야겠다. 이렇게 논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페이스 미션으로 다녔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페이스 미션으로 다녔어요. 페이스 미션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고 이런 얘기도 사실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 페이스 미션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자체를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무릎 꿇고 다니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대원 목사님이 한국의 YM으로 이렇게 예수 전도단이나 선교 단체를 시작했을 때 오자마자 이제 페이스 미션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페이스 미션 하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디 가서 강사료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또 다 DTS 회원들 오신 분들 다 나눴어요. 감자 하나, 달걀 2개. 이게 아침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장정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얘기를 하면 참 무식하게 페이스 미션 하셨더라고요. 그냥 필요한 대로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쌀이 떨어지면 쌀이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걸 평생 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필요하면 또 자기가 일하고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해 보면 그래서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하노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나는 이래서 사도의 사도대물을 가지고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으로 사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희생과 그런 식으로 믿음의 일들로 통해서 신뢰를 받은 게 아니라 인정만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헌신보다는 인정만 받고 하고 살짝 기회를 엿봐서 그렇게 속이는 거짓 사도가 있다. 13절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 겉으로는 차이가 안 난다. 반드시 차이 나는 게 있다. 마지막엔 다 차이 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계절이 있는데 그때 그 열매를 보면은 행위대로 다 될 거다.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해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내가 조금 자랑한다.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건데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러면 약간 어리석은 자로 받아주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런데 내가 잠깐 자랑을 좀 해야 되니까 나를 조금 어리석은 자로 좀 봐라. 그러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냥 밑에 보면 그냥 어리석은 자 같이 그냥 기탄 없이 이렇게 늘 조심스럽게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그거보다 그냥 좀 어리석은 같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고 느끼는 대로 다 해버리고 나가 좀 어리석은 것 같이 좀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보통 육신을 따라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막 짓거려대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말도. 그래서 우리가 살짝 자기 절제라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딱 봤을 때 내가 조금 나사가 풀려간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나사가 풀려간다 싶을 때 딱 신호가 와요. 그러면은 딱 하나님을 다시 의식하고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좀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절제해 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에 계속 그렇게 절제했지만 오늘은 내가 좀 고삐 풀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근데 거짓 사도들이 엉뚱한 얘기해야 되는 다 받아들이는구나. 지혜롭다고 하면서 내가 그래 조금 자랑 좀 한다라고 말하는 게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아주 반어법을 통해서 교훈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함부로 대하고 막 하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데는 거짓 사도와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에는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구나. 자, 이제 내가 좀 자랑 좀 할게 라고 하면서 서론을 깔았어요.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시작합니다.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밑에 보면 욕되게 말하노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연약한 인간처럼 품위 없이 말하고 있음. 스스로가 절제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태도들이에요. 말과 행동과 태도에.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말하는 게 욕되게 말하는 것이다. 표현이에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냥 막 기분 되는 대로 하는 것처럼 품위 없이 한번 내가 말해볼게. 왜요? 이제 자랑해야 되니까. 근데 그 자랑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서 바울의 반어법이 있어요. 어떤 자랑인지 한번 보면 알겠어요.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면 나도 담대할 거다. 난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다.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아닌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럼 더더욱 좀 걔는 쟤들은 진짜 정신없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 바울의 자랑이 나와요. 어떤 자랑입니까? 요번에 TV에 나왔던 이유예요. 그죠? TV에 어떤 교회가 하나 나왔어요. 아주 훌륭하게 보여진 교회였어요. 대학생들 주변에 있는 좋은 대학교 학생들이 수백 명, 뭐 때로는 수천 명까지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가보면 다 젊은이들이 있어요. 젊은이들.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요것으로 경건 훈련을 삼았어요. 경건 훈련. 왜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 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 내가 수고하듯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가다 놓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더 많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것을 위해서 공동묘지에 데려가서 나무에 묶어놓고 혁대를 가지고 40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곤장이죠. 한 번 돌에 맞고, 외면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고난당하고 외로움당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뭐 똥도 먹이고 하는 그런 것도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외형이에요. 그렇게 경건 훈련은 형성되지 않아요. 그건 극기 훈련이에요. 그건 해병대 훈련이에요. 그거는 저기 침투에서 해병대 훈련이고, 경건 훈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 있어서도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향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게 경건 훈련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맞았습니까? 복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맞은 거예요. 극기 훈련. 그게 아니에요. 극기 훈련이 아니라 사랑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 달라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 훈련 자체가 이건 경건 훈련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받았던 많은 상황 가운데 변치 않는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또 대가지불에 대해서. 근데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은 수치스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를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학생증 탁 던지면서 나는 하버드 출신이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사도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 뒤에는 이런 게 있어 하고 탁 던져놓고, 나에겐 은사가 굉장해. 나 느껴져, 나 보여. 이렇게 얘기하고 가봤더니 예수보다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고. 제 인생에 몇 번 그런 분 봤어요. 자기 인생이 너무나 귀한 삶을 살다가 급전직하고 떨어졌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피해를 봤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인생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치환돼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그 모든 게 다 의미 있어지고 모든 삶이 어떤 걸 보충해야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놓고도 자기가 보상받으려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뭔가 체험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뭐가 이렇게 오면 나는 전 세계에서 12명 중에 1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전 세계 4명의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자기야라고 말한, 아니 멀쩡한 분들이에요. 멀쩡한 분들. 제가 직접 들은데 그래서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마지막 시대에서 다윗이야. 충격을 먹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사도들이 이런 사도들이에요.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사도예요. 그거는 거짓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중매시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그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면 자기가 얻은 능력, 자기가 얻은 명예에 대해서 얘기하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헌신한 희생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도성이 뭐냐? 바로 이 고난받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예수 그리스도됨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아성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자기를 비워낼 수 있으셔요. 사람은 안 됩니다. 된다고 착각할 뿐이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서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사도로 기름 부으시고 사도로 사용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고난을 통과할 사랑과 믿음의 능력을 얻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한다고 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랑 자체가 어리석은 것인데 굳이 내가 자랑을 좀 해야 한다 그러면 이 고난받고 약한 걸 내가 자랑하겠다. 이게 진짜 사도의 사도성이다. 그러므로 거짓 사도, 세상적 화려함에 속지 마라. 거기에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당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있었고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 자체가 잊혀지고 또 영향력도 감쇄되어지고 진짜 아버지인데 거짓 아버지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가봤더니 아버지는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양육하는데 영혼을 빼가는 거,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도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다. 복음 위에 바르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서야 되는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았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았냐. 내가 꼭 자랑은 어리석은 거지만 꼭 자랑을 해야 된다면 내가 약한 것 자랑할 거다. 그러면서 그 뒤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비교하겠어요? 뒤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아주 영적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과 이제 비교, 어쩌면 그런 걸로 이렇게 하려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자기의 간증 삼아서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과 주일날에 있는 본문이에요. 잠깐만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32절에 왜 다메섹이 나타났겠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급하게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추구하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반대하다가 만났단 말이에요. 급하게 만났어요. 그러니 다메섹에서 곧바로 복음 전하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죽인다 이러니까 광주리 타고 이렇게 하고 또 이 아라비아에 갔다가 왔을 때도 또 거길 들려서 또 이렇게 다소로 넘어가는 그런 광경에 대한, 다메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간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12장에 내가 푸득불, 진짜 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무익하다. 간증 자체가 이게 정말 무익한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어떤 영적 경험을 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거 자체를 무익하다라고 분명히 전제해요. 그런 체험보다는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적인 거 말고 자꾸 환상, 계시, 뭘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익하지만 저들이 저러니까 나도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딜 갔다고요? 셋째 하늘. 이게 정말 감동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헤븐, 천국, 하나님 나라 이곳에도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진짜 실제로 하는 헤븐에 대한 얘기도 한단 말이죠. 분명히 그 나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셋째 하늘에 끌려갔었다. 거기서 4절 낙원에 이끌려갔었고, 5절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그거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건 나를 위해서 자랑한 것도 아니고 그걸 나라고 스스로도 자랑하고 싶지, 나라고 이게 나로 생각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사실이니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아 분열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재를 삼지 않고 이게 사실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건 내가 아니라고 일단 상정하자.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내가 참말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이건 사실이다. 이건 내가 경험한 건데 이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절대로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다. 과장하는 거 아니다. 진실이다. 지나칠까 해서 내가 이거를 좀 스톱하는 게 맞는데 이런 태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는 부득불 안 해도 괜찮은 얘기인데 이건 좀 지나칠까 스톱해. 이거 말 안 해도 오해가 많아지고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가기 때문에 스톱하는 게 맞는데 다른 사람들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이걸 막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좀 스톱하는 게 맞긴 하지만 부득이하게 해야겠다. 이번에는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른 사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그 계시 자체 전체에 보면은 내가 자기가 경험한 천국 경험은 짧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주신 자기 약함을 또 얘기를 해요. 자기 약함. 가시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몸에 많은 가시가 있다. 그런데 내가 배운 게 있는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을 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원했어요. 평생 자기 안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영광받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기 원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이다. 거짓의 모습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데리고 가는 것이 이것이 사도의 업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러 사람을 나도 오해하고 내가 돈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오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애를 많이 썼다. 그런데 너희들 안에 있는 더러움, 음란함, 호색, 회개하지 않는 이게 있다니까 내 마음이 슬프다. 내가 다시 한번 방문할 건데 내가 방문하기 전까지 이거 다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자, 이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 절대 약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섬김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 안에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약한 거예요. 사실 너무 강하면 그리스도보다 내가 드러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것처럼은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안 된다.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난 그릇 중에 약한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한 이틀째 계속 그런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지금 영문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I can face tomorrow라는 그런 노래 혹시 아신? I can face tomorrow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거가 영문으로 가면 I can face tomorrow 이런 뜻이에요. 내일을 내가 직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제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우리가 보통 노래 이렇게 불러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뭐 이렇게 에이 되는 대로 살아요.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허약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를 때 이 I can face tomorrow의 원문에 보면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는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고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I can face tomorrow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적으로는 믿을 게 없어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는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 약함을 보면서 거기서 또 멈추면 안 돼. 그럼 하루하루 대충 살게 돼버려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강하신 예수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는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가난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병들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손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고난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출하는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삶에 집중을 누구한테 해야 된다? 나의 약함보다 그분의 강함.
내 모습보다 그분 집중할 때 하나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또 오늘도 의지하고 높이고 사모하고 따라가고 중심에 모시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삶 안에 참된 하나님의 동역자 된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약할 때 우리 속에 계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내일 또 예배, 또 우리 11주년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내일 김순성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고신대학교 신대원장님 오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시는 또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에 정말 주님으로 만족함이 있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